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제가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전체를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구속사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 메시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삼고 아주 고통을 줬던 그 바로의 지하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했죠.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더니 이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누군가 불쌍해가지고 내 자식 입양해서 한 10년, 20년 키워놨더니 이 얘가 나중에는 부모에 대해서 친부모도 아니면서 이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가 다닌다면 이 키워준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백성들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기분 좋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려서 백성들을 다 제거하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모든 신을 벌하고 모든 장자 죽이고 데려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훼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중간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는데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면 하나님 일단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만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성막. 그래서 성막에 제사 제도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해결하고 올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이 성막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고 당시에 이방의 우상 숭배 무당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남자와 남자끼리 뭐 남색하지 말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들 하나하나까지 식탁에서부터 뭐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규정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철저하게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의 책이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인데 그 세세한 규정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매뉴얼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든 지침이 하나하나씩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임을 알 수 있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분임을 또 알 수 있어요.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차가운 분이 아니라 네가 눈 한쪽 이렇게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손해 받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복수할 때 가서 눈 한쪽만 딱 건드릴까요? 눈 두 쪽, 얼굴 다 건드리고 싶겠죠. 내가 피해를 당하면 그 집안 전체를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게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도한 어떤 혈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 너희 집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이렇게 갚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냥 피해받은 부분만 그렇게 계산해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 한편으로 또 사랑이 많은 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정확하고 아주 공평하게 정의롭게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버려야 된다. 거룩하고 의로운 나의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했던 그 기간들을 보면 거의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걸 또 한번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잖아요. 거기 그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고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사막을 통과해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 가는 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대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민수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방황입니다. 떠도는 겁니다. 왜 떠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징계 때문에 떠돌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 살펴볼 텐데 민수기는 한 번에 다 끝나지 않고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라고 할 때는요, 이 민수기는요 영어로 하면은 numbers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고 돼 있어요. 숫자. 이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인구를 조사하고 숫자를 셌다는 뜻이죠. 뭐 호적 조사하는 것처럼 숫자를 셌다는 것인데 실제로 1장에도 인구를 조사하는 게 나오고 26장에도 인구를 조사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근데 이 제목이요 히브리어 성경 이 원래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어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민수기 이 성경은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베 미드바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정확하죠. 민수기의 배경이 바로 광야 사막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제목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 나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식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 갈등, 따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쏟아낼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도 뭐 이렇게 뭐 부부지간이나 뭐 가정에서도 뭐 가장이 돈을 잘 벌어와가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면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뭐 IMF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럼 가족들이 가장을 믿고 우리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막 집이 어려워졌다고 뭐 가장 탓을 하고 하면은 그 가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겠죠. 막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의 본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본심이 다 드러난 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나 방황하게 됐을까? 바로 40년이면 40년. 40년 한 세대죠. 제가 43살인데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의 일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40년 방황했다 하면 83살. 다음 자식들이 40 몇 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 땅에서 완전히 이제 멸절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오늘은요 1장에서 한 6장 정도까지를 쭉 훑어보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읽었는데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1일 날에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상태인데요. 성막도 완공이 됐고 이제 너희들 떠나기 전에 이제는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도와줄 사람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표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5절부터 뭐 르우벤 지파는 엘리술이고 시몬 지파는 슬루미엘이고 쭉쭉쭉쭉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대표 지파를 뽑아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일단은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특별하게 성막을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는요 12지파는 이 동서남북 어느 하나의 위치를 지정받아요. 회막 중에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으면 거기 동서남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쪽에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요. 요게 성막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요 밑에 남쪽은요 어떻게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요 세 지파씩 딱 자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자리는 그들이 진을 치든지 아니면 행군을 하든 간에 항상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요 주보 안에 그림이 있죠. 근데 뭐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제가 다음 주에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안에 보면은 요 주황색으로 뭐 이렇게 있죠.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사방에 세 지파씩 있는 게 보일 겁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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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2,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멈췄을 때는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행진을 할 때, 전진을 진을 옮길 때 요런 이제 위치로 요런 대열로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사진을 크게 해서 한번 큰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씀 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몇 살 이상으로 하래요? 20살, 그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봐라. 20세 이상으로 뭐 할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해봐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군대 숫자를 지금 세하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맹수들 사이를 지나가는 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복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사 활동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군사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이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뒤에도 쭉 보면, 자, 20절 보면 끝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또 22절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또 24절에 마지막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다음에 26절에도 26절의 끝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15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군대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이 되겠죠. 그리고 군대가 몇 명인지 세어봐라. 백성들이 진을 옮겨갈 때,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준비된 군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뭐 총이나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가 조직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는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뭐 큰 배를 준비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를 그냥 가르셔가지고 뜨거운 바람 불어서 그 질퍽질퍽한 바다의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군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군대를 통해서
내 목적을 실현해 나가겠다. 내가 전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너희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때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 전쟁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2년 전만 해도 노예였죠. 노예로 그냥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야. 이제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 늑대들, 곰과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는 이제 실제로 칼을 두고 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총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자, 46절을 볼까요? 1장 46절. 자, 1장 4.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군대의 숫자입니다. 60만 명 정도 되죠. 자, 여기에 레위인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20세 이상 남자라 할지라도 성막 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기에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장자가 원래 다 죽어야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았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장자 초태생 다 내 거야. 그들을 다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 각 집안의 장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전체 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성막을 지키는 일과 시중 드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을 가까이 하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성막에 가까이 접근하고 막 했을 때 이 침범자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왕을 호위하는 경호대, 친위 되어 갔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 우리 1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51절에서 53절, 51에서 53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에게 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레위인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 봉사의 일에 헌신된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레위인이 어떤 침입자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입자만 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53절에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더럽혀지면 그 성막을 더럽힌 그 사람만 이렇게 뭐 벌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일단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못 막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래요? 군사를 준비하라는 거죠. 군사를 준비해서 적을 경계하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뭐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적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도 있겠죠. 아주 강력한 어떤 바로의 군대 같은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멸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내부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뭐 뒤에 잡다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와가지고 막 만지고 더럽히고 한다면 그 거룩함이 훼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멸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외적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고 내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에 교회를 향한 인식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지요.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TV 뭐 PD 수첩 같은 데서도 뭐 교회의 비리라든지 목사의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조롱들에 우리가 당하면서도 우린 신앙생활을 끝까지 꿋꿋이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 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조롱할 때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내부의 적은 뭘까요?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스파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내부의 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리타분한 분 아니라고. 아니, 교회 빠질 때 교회 빠져도 되고 저기 뭐 장례식 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절해도 되고 괜찮다고. 힘들면 무당 찾아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내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그 내부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쭉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외부와 내부의 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상한 독버섯이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속에 뭐 뇌 종양이라든지 위에 무슨 뭐가 알맹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시경 찍어보면 그런 것처럼 내 내부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외적으로 싸워야 되고 내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내적인 거룩,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전에 있었던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죠.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의 일을 행할 때 불을 피워야 되는데요. 그 불도 하나님이 다 정해진 불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그 다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일반인이건 제사장이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제 레위인의 직무를 얘기하면서 그때 두 아들이 죽었지 않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지 않냐? 레위인 너희들은 성막의 업무를 행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정과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서서 그 테두리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요건 요렇게 예쁘니까 요거를 요렇게 만들고 지붕은 요렇게 만들고 했던 거 아니죠. 성막의 설계도도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고 다른 방식대로 하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될 거야. 외인이건 제사장이건 이걸 어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자,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일단은 외부 사람이 오면은 그 죽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막아라.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자, 38절에도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이 자손들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는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고 한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4장 15절 한번 볼까요? 4장 넘어가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건물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성물을 있잖아요. 성소의 기구를 이렇게 막 덮어가지고 다 옮길 때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어깨에 매서, 가방처럼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건데, 그런데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만져도 됩니까? 만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보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죽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요거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은 요거는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규정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엔 이게 선한데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거짓말 좀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 좀 해도 돼. 남자하고 남자 결혼해도 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하나님은 말하기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악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규정을 떠난 것이 그게 악이다. 하나님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선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대가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만지지 말아야 했는데 만지면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성막의 봉사를 행할 때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책임을 맡은 레위 자손의 인구는 따로 이렇게 한번 세워 봅니다. 앞에 다른 지파들은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이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자, 이 60 몇만 명 나왔잖아요. 60만 3,550인가 나왔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은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가? 자 3장 보면은요. 우리가 3장 그 앞에 3장 39절 보면요. 자, 3장 39절 3장 39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세 이상이 아니죠.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몇 명요? 22,00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 다 내 것이다. 일단은 자신의 것으로 삼았죠.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1절. 3장 41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을 돌리라. 장자들 그 각 집안의 장자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어디 뭐 번거로운 일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전체를 내게 돌려라. 그러면 22,000명이 다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그 초태성을 재보는 거예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 43.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은 몇 명이었죠? 22,00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방금 43절에 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얼마나 했죠? 22,273명. 몇 명이 더 많죠? 273명. 자,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이게 22,0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초태생 남자의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세 보니까 22,273명 나왔죠. 몇 명 더 많다고요? 273명. 그러면은 하나님께 몇 명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수가 몇 명? 22,273명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이 대신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 22,000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몇 명 더 드려야 돼요? 273명. 그러니까 22,273 빼기 22,000 하면은
273명이 더 모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레위인 중에서 뭐 지금 당장 결혼해가지고 뭐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라. 한 사람의 5세겔, 세겔은 그 돈의 저겁니다. 화폐 단위였습니다. 당시에 5세겔씩 해가지고 총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니까 1365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돈으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의 값 1365세겔로 해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이 딱 끝난 거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됐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계수를 하라고 했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적으로는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었고 273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돈의 그 속전의 값으로 그렇게 다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요 내부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의 봉사를 다 지금 업무를 다 지시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앞장서 나갈 때는 항상 언약궤가 함께 나가요. 언약궤, 법궤 똑같은 말인데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거룩한 장소에 있었던 천사가 이렇게 양천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마주대고 있던 언약궤가 항상 앞서 나갑니다. 이건 뭘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 대장이 멋있죠.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난 뒤에서 지켜볼게. 이런 대장은 상관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총을 맞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먼저 죽더라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그게 멋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장서 나가시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진군이 멈춰서 진을 칠 때는 성막이 어디가 있죠? 가장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의 최고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휘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일반 세상의 군대와 이런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계속 거룩을 살펴봤는데 지금 또 거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5장 한번 볼까요? 자, 5장을 보면요. 자, 5장의 위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의 처리, 그죠? 부정한 사람의 처리. 자, 5장 2절 한번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룩하게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진영 중에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우리 문둥병이 옛날 문둥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부산에 육교에 가보면은 부산에 동네 영도에 육교 가보면 막 문둥 환자들이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막 구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푼만 달라고.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뭐 이렇게 피가 나온다든지 무슨 뭐가 나오는 그런 병, 주검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추방이라,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부정한 것, 죽음에 가까운 것,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된다. 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자 5절 우리 6절 볼까요? 6절 7절 한번 6,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먼저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갚되 몇 분의 몇을 더하여 주라고요? 5분의 1.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상대방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 그 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만 원의 5분의 1은 뭘까요? 2천 원이잖아요. 그죠? 20%. 12,000원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처리해라. 죄를 지어서 자복하고 처리해라. 그리고 회중 중에서 그 죄를 발생하면 그 죄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훔치거나 강탈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 계산하라. 이게 제사장이 나중에 속죄 의식을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식 이전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의 피해자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범죄의 피해자나 자 8절에 보니까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죽었든지 뭐 어떤 게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다. 친척도 없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없어졌으니까 난 안 갚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죄값을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확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는 어떤 장소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장소, 깨끗한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뭐 문둥병, 유출병, 시체 만진 자 이런 자 있으면 안 되고 죄를 지은 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내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배제돼야 돼요. 추방당해야 되는 거.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경우도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게 11절에서 22절에 쭉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 이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게 아내가 남편이 생각했을 때 우리 배우자, 우리 아내가 간음을 한 것 같아요.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뭔가 남편이 생각했을 때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이 심증만 있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자, 근데 이 의심이 의심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만인데요. 만약 의심이 진짜 죄로 밝혀지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가 더럽혀질 거예요. 이 아내, 우리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어. 그러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헌물로 드리면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고 이 보리가루 하면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거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요만큼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그 여인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 당신 일로 와보시오. 요 앞에 딱 세우고 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먼지 티끌을 취하여서 그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기억의 소재와 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으라고 합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 방금 만든 물이 있잖아요. 토기에 물을 부어 가지고 바닥에 티끌, 먼지 같은 걸로 만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가? 그런다면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물을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네 남편의 의심대로 다른 남자와 그런 부정한 짓을 했다면 네가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가지고 네 백성 중에서 네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넓적다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인은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것은요, 부부 간의 어떤 순결과 정절에 관한 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왜 의심받는 아내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남편이 자기 아내의 어떤 부정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의처증처럼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내는 단지 자기 남편의 그런 의처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끔찍한 이 쓴물을 마셔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식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남편에게 참든지 아니면 입을 닥치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꾸 뭔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믿지 못하겠거든. 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실제로 따져볼 용기가 없으면 그냥 의심을 버리고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죄로 밝혀져도 이 여인의 이름과 이 여인의 명예에는 훼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해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내 입장에서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렇게 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5장은 진영 가운데 백성들이 신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리고 이웃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거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결해야 한다는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에도 자, 6장 맨 위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실인의 법이죠. 나실인 규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거룩입니다.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란 뜻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직장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 겁니다. 아니면 나는 10년 동안만 선교사로 살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자신을 구별해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 그게 나실인. 근데 이들에게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뭘 멀리하라 하죠? 포도주와 6장 3절이에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든 식초, 포도즙을 멀리해야 된다. 포도와 관련된 것 다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포도주를 뭐 일상의 어떤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술이죠. 이게 술, 이성 마비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 술을 절제라는 뜻이고요. 자, 둘째, 뭐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는 건 뭐냐면요, 머리는 그 위에 자기를 주장하는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막 머리를 대머리로 깎거나 뭐 수염 깎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길게 기르는 게 그게 남자의 영광이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절대 깎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에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7절에 보면요,
6, 7절에 뭘 가까이 하지 마라? 하여 여호와께 놓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 그죠? 시체. 심지어 7절에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시신, 그러니까 장례식 치를 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죄로 인한 저주이기 때문에 시신을 접촉한다는 것은요 부정을 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시신에 염하고 나면 뭔가 찝찝하죠. 뭐 실제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졌을 때는 뭐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의식법으로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추방되어야 된다. 정결한 의식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나시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고 머리 깎지 말고 포도주, 독주, 네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고 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쾌락의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 그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식욕을 절제해야 돼요.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먹는 가까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 독주, 포도로 만든 식초나 포도즙도 가까이 있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일상의 삶부터 자기 가족에라도 장례식 났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높습니다. 에이, 가족 죽었는데 장례식은 가야지.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규정 주셨잖아요.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데 여기 조금 깎으면 안 될까? 안 된다고요. 살짝 깎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 규정 주셔야 돼요. 목이 너무 마른데 포도 하나 먹고 싶다.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싸우라 지키라. 싸우라 지키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뭘과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의 악한 공격들, 사탄의 문화들, 남자와 남자 결혼해도 되고 막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싸워라. 지켜라는 뭘 지켜요? 내적으로 거룩을 지켜라. 성막의 거룩을 지키라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성막을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여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나시린 거룩,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진 자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고 좀 죄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들, 야 주일날 한번 빠져도 돼, 아니야 한 번만, 야 장례식 가서 절하는 거 한 번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천주교는 다 하거든요. 그 한국 사람이 문화인데 왜 절 못하게 합니까? 아니 성경은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를 귀신에게 제사한다고요. 귀신과 친구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욕먹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가서 제사를, 안 믿는 집안이라 제사하는데 저 절은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욕하. 네가 예수 믿더니 조상도 안 섬기고.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뭐 잘도 못했던 사람들이 또 제사는 잘 치르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효도도 안 했던 사람들 또 돌아가시면 그 형식을 다 차리더라고요. 죽은 사람한테 절하라고, 안 하면 불효자라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을 요구하실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문화 그런 트렌드 쫓지 말고 내적으로 거룩을 지키라. 내적으로 거룩을 지키라는 것은요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바꾸는, 요즘 교회 안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강단이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추석 전에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추석 전에 절대로 제사할 때 죽은 사람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서 뭐 어디서 제사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내가 너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 너는 나의 것으로 나를 따라 내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거는요 외적인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부적인 미혹이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더욱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독약. 오늘날 그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있죠. 하나님의 교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 씁니다. 근데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다 이단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은 점점 박해를 받는 시기로 가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세상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답답하게 사냐, 고리타분하게 사냐라고 욕하는 시대가 이미 펼쳐졌고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외적인 공격과 조롱에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시겠습니까? 내부적인 미혹에 대항하여서 진리를 분별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야 할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룩한 삶. 다시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싸우라 지키라. 싸우라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싸우는 존재, 지키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서 사탄 마귀와 이겨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단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잘 싸우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부의 미혹과 이단적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의 거룩과 진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